누가복음 9장 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4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페이지 넘기셔서 이제 4월 달로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4월 1일은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 말씀 보시고 주일날 9장 51절에서 10장 12절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탄소 금식은 27일차 금식이 되는데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타이의 압력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력이 낮으면 연료의 소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습도 동일한 것 같아요.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너무 팽팽해서도 안 되고 적당한 압력을 유지할수록 연료의 소비가 적다고 하니까요. 타이어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7절에서 27절까지 역시 본문들이 계속 긴데요.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그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설교 시간에 이제 정치 얘기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거를 썩 즐기는 편도 아니고 또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는 마음이 좀 싫어서 안 하는데요. 깨달음이라는 게 왔을 때는 같이 나눠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연결해서 본문을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본문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 안에 그
그 본문 속에 오늘 한날의 해답 실마리가 들어있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100%다 그렇다라고 말하면 무슨 점치는 것 같은 느낌이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정말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헤롯은 당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숙적이 있었던 거죠. 숙적. 그에게 숙적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숙적인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됐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갓 30이 넘은 한 젊은이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며 젊은 사람들을 모으고 병사들도 모으고 세리와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심지어 왕에게도 잘못됐다 말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가 언제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의 딸이 춤추는 그때에 자기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 세례 요한이란 의인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헤롯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젠 나에게 이렇게 본인이 느끼기에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껏 아마 살게 되었겠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지만 유독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헤롯에게 큰 아픔이 됩니다. 본인의 큰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처는 내가 잊고 살고 싶었는데 자꾸 들춰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대로 예수께 전달이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쯤에 예수께서는 지금 헤롯이 불안해하는 것도 알았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지금 말하는 이런 어떤 그 혁명가, 선동가,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본인이 메시아로 왔음을 알려줄 필요를 여기서 느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으시니 20절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까지를 일단 일단락은 신앙적으로는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자들에게도 줄 필요가 있었고 본인도 선포할 필요가 있으셨던 장면이 바로 23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항상 붙어 다니는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꼬리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경제개발 5개년이라고 일컬어졌던 경제 부흥기를 만들었던 대통령. 거의 20년 이상을 한 나라를 통치하며 보릿고개 그 못 살았던 그 나라 정말 호롱불 하나 켜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 나라에 도로를 놓고 항만을 건설하고 그리고 제조업을 살려서 이 나라가 부강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에게 하나의 딸이 있었고 그 딸이 경제사범이 돼서 결국엔 오늘 새벽에 구속 이제 결정이 됐더라고요.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나기를 구속된 걸로.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되게 될 것 같은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거죠. 30년, 40년 질긴 악연 동안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집요하게 죽어서도 쫓아다녔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끊임없이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그가 자꾸 그들을 내쳐왔던 거고, 어제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결국에 그것이 이제 결론이 돼서 수감이 되게 된 거죠. 자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각을 해야 될 때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대요? 잃을 거래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서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지가 우리는 체크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일까요? 그와 함께 4년을 함께 지냈던 모든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최종 결정권자인 나로 말미암아 시작됐음을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살고 싶은 걸까요? 내가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하고자 할 때 잃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스스로 나를 지키고자 할 때는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라고. 정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안타까움이죠. 이건 헤롯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5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겼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천하를 얻은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불과 4년 만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제?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됐단 말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한다면, 지금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명성교회 김삼만 목사님도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 모두가 다 세습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억지 춘향으로 지금 세습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통과를 만장일치로 거의 통과를 시켜버리셨고, 아들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또 끌어다가 데리려고 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앞에서 무조건 맞다고 주장해야 될 때가 물론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아니라 말할 땐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대중의 심이, 국민의 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내칠 수도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시점에 왔을 때는 새롭게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긴장해야 될 겁니다. 호재를 만났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내쳐졌기 때문에 이들도 동일한 일을 안 겪을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그나마 박근혜라는 분은 사방에서 보호하는 세력이라도 있었지만 앞으로 설 대통령들은 그조차도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가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전 이 말이 그렇게 들렸어요. 27절 읽어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의 뜻이 저 천국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었음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한 사람의 선동과 대중의 선동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는 나라, 그럴 수 있는 교회, 그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가시와 같은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나보고 좋다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가시돋친 말이 들려올 때 그 가시가 내게 찔림이 될 때 그 찔림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오늘은 좀 간절히 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한날의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손짓 하나만으로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졌던 여인이 오늘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히려고 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돼서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바로 살고 있는가? 어느 순간 내쳐지지 않을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칭찬받을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점검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삶 속에 가시돋친 말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에 온전하게 옳게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 유난히 깊은 날 다시금 기도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